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살피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첫 번째 간구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동시에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은 그냥 이름 석자 이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자체.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이름은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하고 대표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죠?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러 가지 명칭이 있죠. 그 명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자세히 알 수 있고요. 또 그 이름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내용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서로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분은 저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하게 되어지죠. 대우. 특별히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한 진짜 의미를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또 자,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분리되고 구별되어지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전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아무에게나 적용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이 인류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거룩은 분리되어지고 구별되어지며 도덕적으로 완전함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거룩이라고 말하는 단어에 합당한 사람은, 합당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룩을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분은.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주에서 완전히 인생과는 다른 분으로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이렇게 암송하듯 이야기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들 가운데에 계시, 말씀해 주심, 드러내 주심, 나타내 주심을 바라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인생과는 다른 하나님의 본질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의 하나님이 인생과는 다른 면모에 대한 내용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구나, 하나님 멋지시네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좀 제대로 바르게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도 함께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존경, 합당한 감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스포츠로 예를 들어 볼게요. 야구를 좀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추어 야구 선수하고 프로 야구 선수는 그 실력이 완전히 다르죠. 네, 완전히 달라요. 자, 아마추어 야구를 하는 사람, 또 연습 삼아 또는 취미로 하는 사람하고 그것을 직업으로 아주 위에서 하는 사람의 실력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잘해도 아마추어로 하는 그 사람을 보고 우와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좀 드물어요. 그러나 프로야구 선수의 모습을 보고는 오 정말 대단하네, 그리고는 잘할 경우에 박수도 치고 환호도 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 실력을 보니까 완전히 차이가 나거든요. 눈으로 보니까 그냥 동네 야구가 아니네, 정말 잘하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 뭐 그렇게 대단하실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는 별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고 배우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어지고 또 내 인생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순간,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셨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기적을 체험하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놀라게 되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셔. 그래서 우리의 태도, 내용들이 달라지고 우리가 그분에 대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면 그만큼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분을 그렇게 대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깊이, 하나님에 대한 넓이를 더 넓게, 더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또 하나님의 또 아름다우심, 경이로움, 그 영광, 이것을 생각하면 그냥 입만 쩍 벌어질 뿐이지 우리가 그냥 쉽게 옆집 강아지 부르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제대로 깨닫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그에 합당한 우리가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또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또 확인할 수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은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하게 여김받게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을 수 있는 단 0.00001%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는 바로 죄에 합당한 결과물로서 죄의 결과는 사망, 다시 말해서 죽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시는 그 결과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게끔 기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 금방 태어나거나 하나님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처음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되어졌으나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이후부터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 자체도 병들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말로 전적인 부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적 부패. 완전히 다 부패를 해버렸기 때문에 생존의 가능성은 단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어진 이유, 또 생명을 얻고 난 이후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오늘 이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자,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우리의 삶의 형태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잘못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욕하지만 누구를 욕한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이야기라는 거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 자체가 뭐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라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모시고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의 어떤 이 영광을 도리어 나의 삶이 가리워지게 만드는 일들을 내 삶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 받도록 삶을 사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갑자기 마음이 좀 숙연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는 그냥 내대로 살았는데 뭐 그냥 내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삶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냥 거룩히 여김 받도록 살아야 돼. 자, 내용은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 그랬어요. 먼저 지성, 그리고 감성, 우리의 의지가 전적으로 다 부패를 했는데 하나씩 거꾸로 하면 됩니다. 먼저 지성. 우리는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깊이 알아가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거룩히 여김 받도록 우리의 삶을 재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재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래서 알아야 돼요. 진짜 알아야 돼요. 사람을, 친구를 알아가듯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파도 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 그냥 뭐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손에 꼽죠. 뭐 한 10손가락 이야기하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10손가락으로 해결되어지시거나 설명되어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무지개 스펙트럼의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색상의 다양성 이상으로 너무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놀라움 가운데에 우리가 신비하기도 하고 그 신비함 자체가 우리 안에 행복을 가져다 줘요. 기쁨을 가져다 줘요. 우리 안에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알면요, 그 신비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듯이 그 하나님의 적합한 영광, 예배 내용들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말씀과도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대해보면요 처음에는 좀 딱딱하게 느껴져요. 말씀을 대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 갑자기 단어가 이 성경책에서 튀어서 올라옵니다. 막 번쩍번쩍 걸으면서 튀어 올라와요. 아니 이게 성경이 그냥 글자가 아니었네. 그리고 그 단어가요 우리의 심장에 박혀요. 그리고 우리의 심장을 막 흔들어요. 그래서 그 문장, 그 단어가 나의 감정도 흔들고요, 나의 지성도 흔들고요, 내 의지도 흔들어댑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 꼭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는요 딱딱한 책에 있는 인쇄된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이 말씀 안에는요 어제와는 다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어제와는 다른 말씀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흘러오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신기하게 나는 어제 분명히 똑같이 읽었는데 어제는 못 느꼈는데 오늘 읽으니까 달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말씀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해 주신다. 먹어본 자만 압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나는 알아만 갔을 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식과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세요. 기쁨, 감격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나는 단순히 그냥 성경만 읽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만 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피식피식 그러면서 웃음이 나기도 하고 피식 하는 웃음 안에는 내 안에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좀 우울하다,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적인 이 IQ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가슴도 바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지적인 인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건드리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도 주장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나 혼자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할 때 나 성경 읽어야 돼, 반드시 읽어야 돼, 꼭 읽어야 돼, 막 그리고 막 성경 붙들고 자요. 네, 붙들고 자요. 왜요? 우리가 하고는 싶은지만 우리의 의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또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의지마저도 힘을 주세요. 이 의지마저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도 때로는 그렇게 열어가게끔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께 마음만 열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연 그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끌어와 주시고 또 끌어오시고 이렇게 밀어주시기까지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감성도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의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영향을 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도록 우리 전체의 모습이 그렇게 움직여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랑하고 그리고 바르게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아는 것,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알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고 믿고 또 그것대로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 안에 더 큰 기쁨과 감격도 허락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기존에는 오늘 좀 더 자고 싶은데 아유 또 이렇게 교회 가야 되네. 내가 조금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번 한 주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와서 예배를 드렸던 내용들이 주일이 왜 빨리빨리 안 오지? 나는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 내용이 내 인생에서 내 한 주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가장 기쁜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에 대한 맛을 느끼게 되어지는 순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가 힘들어지잖아요. 예배가 내 마음속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내가 지금 바른 위치와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첫사랑에 빠져있는 연인 사이에 연애를 하는 것처럼 그냥 보고 싶고 그냥 대화하고 싶고 또 그냥 이렇게 만나고 싶은 그 감정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사랑으로 역사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도 그렇지만 교회를 부르신 목적도 바로 이 이유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이 교회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거룩한 삶. 우리는요,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위치, 장소, 시간, 환경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하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 하나님을 대하듯이 나와 함께 있는 가족을 대하는 것, 하나님을 대하듯이 내 아랫사람이든 내 윗사람이든 어떤 금전적인 관계의 조건 가운데 있다 손 치더라도 바로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살아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하는 이 기도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의 뜻이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많이 쓰죠, 우리 이 단어도. 그런데 도대체 영광 받아주십시오 말은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은 똑같은 말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 이 영광이라는 것, 영광, 네. 자, 영광이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가 가지는 탁월함이나 뛰어남, 굉장히 탁월하죠. 우리 영광 형제도.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나 뛰어남에 대한 내용들이 영광이라는 의미예요. 영광.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백건우 씨라는 분 아세요, 혹시? 피아니스트인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 아니면 또 지휘자, 금난세. 아시죠? 이런 분들은 좀 잘 아시죠? 어떤 그런 예술적인 능력이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 공연을 하거나 어떤 내용들을 대중들 앞에서 하고 나면 그 음악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관중들이 다 아주 훌륭했다라고 말하면 브라보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객석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막 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당신을 칭찬합니다. 당신 정말 대단하시네요. 멋져요. 멋있습니다. 그래서 박수만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존경을 표한다는 의미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만큼 나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지십니다라는 의미로 최고의 갈채를 보내는 경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그게 바로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박수 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능력 앞에서도 박수를 치지만,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박수를 치는 이유가 그냥 박자 맞추려고 박수를 치는 게 아니고,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는 의미에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멋져요, 하나님 너무너무 멋있으세요 라는 의미에서 치는 박수지, 박자 맞추려고 헛둘 헛둘 군대에서 치는 이런 박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 시대 때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등에 기대서 졸기도 하고 결코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아요. 예배를 드릴 때는 처음에 예배 시작하면 우리가 예배 중에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막 이렇게 했는데도 아유 나는 일어나기 싫은데 막 끝까지 앉아 계시려고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은 예배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는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높이 하늘에 들기도 하고요. 또 이런 이 표현에 대한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나의 모든 겸손을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경우, 또 온 손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경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예배 안에서 표현이 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송도요, 그냥 흥얼흥얼, 그리고 그냥 입만 뻥긋뻥긋, 결코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찬송을 할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 안의 모든 형식은요, 그래서 그냥 어떤 패턴이 아니라 그 형식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상황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인간과는 다른 탁월성이 있어요. 그리고 성품이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를 좀 설명해 보면,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태어나시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100살쯤 되면 다 돌아가셔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영원하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그리고 무한한 사랑과 그분의 자비로 바로 우리들 가운데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 은혜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 앞에 더 크게 박수 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드러내 주셨어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계시다 이렇게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계시. 네, 계시해 주셨다. 우리 눈에 직접 보게끔 한 것이 바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우주를 봐도 너무너무 광대하잖아요. 저 우주를 보면서 와, 하나님이 저 우주를 다 만드셨다고? 정말 대단하시네. 뭐 우주 이야기 할 것 없죠. 우리가 그냥 좋은 용인에 가면 뭐가 있죠? 에버랜드가 있죠. 에버랜드만 보더라도 우와, 그냥 입이 쩍 벌어지잖아요. 서울 대공원만 가도 입이 쩍 벌어지잖아요. 우와, 높은 산에 가면 우와, 가을에 그냥 모든 단풍들이 그냥 빨갛게 들어있는 그것만 봐도 우와, 그리고 눈이 막 와가지고 온 산이 세계가 하얀색이 되어지면 그것만 봐도 우와,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인공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에 맞게끔 베풀어 주신 놀라운 광경인 거예요. 이것을 누가 우연히가 아니고 바로 우연히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보여주신, 선물로 주신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멋지십니다. 박수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 제대로 된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과학자. 자, 또 하나님은 이런 창조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뭔 뜻이냐? 천국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실 사람은 똑똑한 사람 순위로 들어간다? 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 순으로 들어간다? 도 아니고, 키가 큰 사람 순으로 들어간다? 도 아니고, 홀쭉한 사람 순으로 들어간다?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딱 한 가지. 똑똑해서 돈 많아서 잘생겨서가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분을 나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지식도 감정도 의지도 다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알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이마저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선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믿은 것처럼 보이죠. 아, 엄마가 교회를 가라 그래서 갔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엄마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나? 그 엄마의 엄마는 또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나? 엄마의 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다녔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택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리로, 또 지식으로, 또 감정으로, 또 의지로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돌아보면요, 와,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지? 이렇게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었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성경, 도대체 이게 과학적으로 잘 증명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어떻게 믿었지?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이게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바보만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서울대생도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 똑똑한 사람도 믿어요. 자, 결국은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그래서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멋있는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선택해 주신 이유였구나라는 것을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다 은혜를 갚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결국은 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 교회가 천국을 대변해 주는 장소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진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또 서로 섬겨가는 모습들, 모든 이해관계 가운데서, 아니 보통의 세상에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젊은이들의 그냥 섬김을 받기만 하는 건데, 아니 교회 오니까 다르더라. 교회 오니까 할머니가 막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막 뭔가를 하고 있고, 또 막 우리 청년들이 또 젊은 어린 아이들에게 막 또 이렇게 베풀고 있어. 야, 이런 곳이 있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 결국 이 공동체 안에는 서로의 성향도 다르고 또 모습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겨가는 모습들, 바로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 실수도 있고 또 시끄러운 소리도 있지만 바로 이곳의 훈련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사전에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부적응자가 되지 않도록 이곳에서 충분히 훈련하고 준비하는 장소예요. 지금은 잘 안 될 수 있어요. 또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잘 훈련해야 하나님의 나라 가서 좀 덜 불편하다니까요. 덜 불편해. 우리가 여기서 나눠주는 거 너무너무 잘 못해.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젓가락이 막 요만치 길어가지고 내가 먹을 수가 없어. 먹여줘야 돼. 먹여줘야 돼. 일만 해야 돼. 자, 이거를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지 않았던 사람이 얼마나 천국 가가지고 힘들겠어요. 결국은 여러분 이곳에서 그 훈련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고 깊이 알수록 제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2월 달입니다. 성경 어디까지 진도 나가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나가고 있죠? 네, 창세기는 지나가셨죠? 네, 열심히 읽으셔서 최소한 2026년에는 한 번이라도 일독을 꼭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맛을 좀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순종해 볼까, 한번 그런 훈련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도 사실은 사랑해야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죠? 네. 또 이거는 상호관계예요. 또 말씀을 봐야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또 보고 사랑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또 신앙의 생활에 대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진짜 행복 또 하나님의 영광은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꾸벅 절을 하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또 교회를 나갈 때는 하나님 다음 주에 만나요. 여기 계셔야 돼요. 저 따로면 안 돼요. 자, 묶어 놓고 나가. 하나님을. 이러면 안 돼. 예.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 집에도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내 직장에서도 따라와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서 수시로 여러분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오늘 좀 기분이 안 좋네요. 저 친구가 나인데 막 이랬어요. 아우, 내가 그냥 머리채를 잡고 한 대 팍 때리고 싶은데 하나님 때문에 제가 참았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돼야 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참음, 인내,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우리의 실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소소한 것부터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요, 생활이, 삶이 좀 달라요. 그리고 신앙의 어떤 맛이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좀 고갈됐다 싶으면 휴대폰 충전기에다가 올려놓듯이 우리가 또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아이고 그러네요. 또 기도하면서 힘 얻어서 또 나가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또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런 일상의 삶들 가운데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하자가 성이고 나님이 이름이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걸맞는 그 이름의 깊이 또 넓이를 깨달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확신이 생겨요. 아,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지. 이럴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고 하셨지.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지. 이런 약속들을 자꾸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절망감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그분의 제대로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있는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진짜 친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 여러분이 정말 전화기 들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1시간, 2시간, 우리 남자분들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여자분들은 뭐 1시간, 2시간은 그냥 껌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그 관계의 깊이가 깊어지면요, 기도의 시간이 한참 있는 것 같아. 3분밖에 안 지났어. 이런 일들의 범위를 확 뛰어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면 그냥 기도하는 그 시간이 또 너무 즐거운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기뻐요. 또 감사하고 그런 은혜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좀 깊이 있게 알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나의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전과는 좀 다른, 그냥 신앙생활 따로 또 예배하는 것 따로 내 생활 따로 이게 아니고 나의 중심의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영향력을 내 삶의 전반 가운데에 이 신앙이 적용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살아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속사정이 있습니다.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답답한 그런 심정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사정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내 아픈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 주십니다. 정말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회복의 은혜 또 치유의 은혜, 그런 것을 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요 형식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그냥 하는 어떤 툴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실 겁니다. 믿음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